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가짜였습니다. 제우스가 남편의 얼굴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는 밤, 전기수야화가 시작됩니다. 테베,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세멜레가 번개에 타 죽은 도시, 디오니소스가 태어난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 알크메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알크메네는 페르세우스의 손녀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나의 아들 황금비의 밤에 태어난 페르세우스. 메두사를 죽이고 안드로메다를 구한 그 영웅. 페르세우스의 아들이 엘렉트리온이었고 엘렉트리온의 딸이 알크메네였습니다. 제우스의 피가 이미 알크메네의 혈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나에게 내린 황금비가 두 세대를 지나 알크메네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알크메네는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당당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어 흘렀고 눈은 깊고 단호했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정숙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여인. 그 남편이 암피트리온이었습니다. 테베의 장군, 전쟁터에서 이름을 떨치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암피트리온은 알크메네를 사랑했습니다. 알크메네도 암피트리온을 사랑했습니다. 둘의 사랑은 그리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나가면 알크메네는 매일 밤 신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때 암피트리온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텔레보아의 사람들과의 전쟁, 알크메네의 형제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전이었습니다. 암피트리온은 알크메네에게 맹세하고 떠났습니다. 반드시 형제들의 원수를 갚고 돌아오겠소. 알크메네는 대답했습니다. 원수를 갚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세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나기 전에는 남편의 귀환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올림포스, 제우스가 알크메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호를 잃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암소가 된 여인이 이집트에서 여신이 되고 제우스가 스틱스 맹세를 한 뒤, 하지만 맹세는 이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인에 대해서는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의 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알크메네, 제우스는 알크메네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알크메네는 그리스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에우로페처럼 황소로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레다처럼 흑백조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나에처럼 황금비로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알크메네는 남편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변신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도 알크메네는 거부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빼고 암피트리온, 남편.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의 얼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으로, 남편의 목소리로, 남편의 기억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것이 제우스의 변신 중에서 가장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황소도, 백조도, 황금비도, 독수리도 아닌 남편. 아내가 유일하게 문을 여는 사람. 아내가 유일하게 품에 안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에 가장 당연한 얼굴로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교활한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에우로페는 황소가 아름답다고 등에 탔습니다. 레다는 백조가 불쌍해서 품에 안았습니다. 다나에는 갇힌 탑에 비가 내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크메네는 다릅니다. 알크메네는 남편이라서 문을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서 아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평생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우스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밤을 3배로 늘린 것입니다. 보통 밤이 8시간이면 24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태양의 신 헬리오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해를 띄우지 마라.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해를 올리지 마라. 딸의 여신 셀레네에게 명령했습니다. 천천히 가라. 최대한 느리게. 잠의 신 히프노스에게 명령했습니다. 테베 사람들을 깊이 재워라. 아무도 깨지 못하게 해라. 올림포스의 왕이 하늘과 땅의 질서를 뒤흔든 것입니다. 한 여인과의 밤을 위해 세상이 잠들었습니다. 보통 밤이면 해가 뜨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두웠습니다. 테베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히프노스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제우스가 테베에 내려왔습니다.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암피트리온의 갑옷을 입고, 암피트리온의 검을 차고, 암피트리온의 걸음걸이로, 심지어 암피트리온의 상처까지 재현했습니다. 전쟁에서 입은 칼 자국, 왼쪽 팔에 난 흉터, 완벽했습니다. 세상 누가 보아도 암피트리온이었습니다. 알크메네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크메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알크메네의 눈이 빛났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매일 밤 신전에서 기도한 것이 통한 것입니다. 알크메네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원수는요?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갚았소. 모두 갚았소. 그리고 전쟁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전쟁의 결과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니까요. 암피트리온이 어떤 전투에서 이겼는지, 누구를 죽였는지, 어떤 전리품을 가져오는지, 누가 배신했고, 누가 용감했고, 어떤 말을 타고 돌아오는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텔레보아의 왕의 황금잔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우스가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진짜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알크메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남편의 기억, 완벽했습니다. 알크메네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남편을. 그리고 그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3배로 길었습니다. 보통 밤의 3배,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테베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의 별이 하늘에 멈춰 있었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테베의 누군가가 잠결에 깨어나 창문을 보았습니다. 아직 밤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히프노스의 힘에 눈이 감겼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제우스를 위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동안 알크메네의 뱃속에서 한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훗날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될 아이, 헤라클레스. 새벽이 왔습니다. 세배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제우스가 떠났습니다. 암피트리온의 모습을 벗고 올림포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짜 암피트리온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고 정말로 원수를 갚고 돌아온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생각에 말을 달려온 얼굴로 암피트리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크메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크메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달려와 안기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맞이한 뒤였으니까요. 어젯밤에 이미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암피트리온은 당황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맞이하다니. 암피트리온이 전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찬 목소리로 텔레보아이의 왕을 죽였소. 형제들의 원수를 갚았소. 알크메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젯밤에 하지 않았나요? 암피트리온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네, 어젯밤에 돌아오셔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리품도 보여주셨고 텔레보아이 왕의 잔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밤새 함께 있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암피트리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자기는 어젯밤에 아직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테베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알크메네와 함께 있었던 자는 누구입니까? 암피트리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자기 얼굴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기억을 가진 자, 자기 아내와 밤을 보낸 자,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암피트리온은 알크메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알크메네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왜 그래요? 암피트리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어젯밤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오라고? 암피트리온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갔습니다. 눈이 먼 하지만 모든 것을 보는 예언자, 과거와 미래를 어둠 속에서 읽는 노인. 테이레시아스가 한참을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어젯밤 당신 아내와 함께 있었던 것은 제우스입니다. 올림포스의 왕이 당신 얼굴을 하고 당신 아내의 침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3배로 늘렸습니다. 암피트리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제우스였습니다. 인간이 올림포스의 왕에게 분노해봤자 번개에 맞아 죽을 뿐이었습니다. 알크메네도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남편인 줄 알았으니까요.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암피트리온은 그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제우스에게, 올림포스의 왕에게. 암피트리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알크메네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알크메네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암피트리온은 혼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당한 가장 잔인한 속임수를 딸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알크메네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제우스의 아이, 하나는 암피트리온의 아이, 레다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밤에 잉태되었지만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올림포스에서 헤라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헤라의 분노는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이오 때도 분노했고, 세멜레 때도 분노했고, 레토 때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우스가 남편의 얼굴로 다른 여자의 침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밤을 3배로 늘리면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뒤흔들면서 헤라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헤라는 알크메네의 출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알크메네를 돕지 마라.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해라. 에일레이티아가 알크메네의 방 앞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손가락을 깍지 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자세를 풀지 않는 한 아이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알크메네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크메네가 힘을 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나오는 문이 잠긴 것처럼.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알크메네의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알크메네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산파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초도 기도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크메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크메네의 하녀 갈란티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앞에 웬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손가락을 깍지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에일레이티아였습니다. 갈란티스는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출산의 여신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란티스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인이 출산을 막고 있다. 헤라가 보낸 것이다. 갈란티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기쁜 목소리로 축하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일레이티아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풀고 손가락의 깍지를 풀고 그 순간 주문이 풀렸습니다. 알크메네의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 아이. 첫째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 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 태어나는 순간 방 안이 빛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벽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인데 산파의 손가락을 잡는 힘이 어른보다 셌습니다. 둘째 이피클레스, 암피트리온의 아들, 인간의 아이. 조용히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밤, 하지만 다른 아버지, 다른 운명. 헤라는 갈란티스의 속임수에 분노했습니다. 감히 신을 속이다니. 갈란티스를 족제비로 바꿔버렸습니다. 충실한 하녀가 주인을 구하고 짐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헤라의 진짜 분노는 헤라클레스에게로 향했습니다. 제우스가 남편 얼굴로 만든 아이, 3배의 밤에 잉태된 아이, 헤라의 이름을 가진 아이, 헤라클레스,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 아이를 헤라는 평생 동안 괴롭히게 됩니다. 요람의 뱀 2마리를 보내고 광기를 내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만들고 12가지 불가능한 과업을 시키고 죽는 날까지 고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비극은 이 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우스가 남편의 얼굴로 아내의 침대에 들어간 밤, 3배로 늘린 가장 교활한 밤. 이 밤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만들었고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선물한 것입니다. 제우스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곰이 된 ним프, 칼리스토입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